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독서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그때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느낀 점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같은 동아리와 선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연애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직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배가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럼 넌 지금까지 아빠도 엄마도 형제도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기준이 너무 편협했구나. 부모에 대한 사랑,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했다, 내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함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감정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보통 표현하는 에로스라는 것이 있고, 또 우정을 표현할 때 쓰는 필로스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흔히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들도 있죠. 이 사랑들이 다양한 사랑들이 있지만요, 이 다양한 사랑들이 왜 다양하게 되느냐? 그것은 상대방과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두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랑도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이 없고, 상대방과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고 완성해 나아가면 좋을까요?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유한하고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흉내내는 모든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서는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불편합니까?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최소한 5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핑곗거리를 잡고, 그리고 잘못거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써 논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모략을 꾸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말하는 것과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것,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책망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그나마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초대 앞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이 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대받지 못하는 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당시에는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 근동 지방의 특징에 따라서요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들을 위해서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여서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키스의 문화가 있었어요. 입맞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에 키스를 하는 환대와 환영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더 귀한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건조한 지방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줌으로 인하여서요,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푸석푸석해진 머리를 단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름을 부어주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의 이 집의 초대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며 환영하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밥이나 먹고 가라. 밥이나 먹고 가라 라고 하는 정도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은 또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반박하고 반론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또는 질투심, 이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 아셨을 것임에도 틀림없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과 호기심, 질투심, 그리고 온갖 나쁜 마음을 품고 초대했을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도 그 초대 가운데서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면 세상의 누구인들, 우리 가운데 누구인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할 때에 그 초대에 찾아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문을 활짝 열어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37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 죄 있는 여인이라 표현할 때는요 창녀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 경제적인 상황을 꾸려나갈 수 없는 여인들은요 몸을 파는 창녀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은요 그 사회 가운데서, 그 동네에서 배척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율법에 따라서는 이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율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몸 파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과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자리를 앉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식사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특별히 이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초대받아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그 집에 나타났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을지 모릅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그것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 있는 여인이 이곳에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내어 쫓고 싶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틈도 주지 않고 이 여인은 속전속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 말릴 수 있는, 누가 막을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 이 여인은요 마치 준비한 마음, 준비한 결심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뒤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알아보지를 못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동네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 여인인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한 남성에게 구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됨과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중심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요, 옷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은 여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깨뜨려진 옷값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사건이 바로 옷값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의 사건은 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을 때 바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때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에 있었던 마리아의 옷값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옷값 사건에는요, 마리아를 향한 수식어에 한 여인이라는 표현의 수식어만 있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찾아온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향한 그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나온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진정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지금 결혼을 하셨다면 무엇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학창시절에든 언제였든지 여러분 뜨겁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 보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첫사랑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사랑은요, 표현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짝사랑하라는 어떤 사람들도 왜 짝사랑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 짝사랑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품고 있을 때는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을 다시 회수해야 될 때,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말해주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녀가 섬기던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은 그 용서 앞에 자신의 인생과 삶의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그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 성향 때문에 가슴 가운데 메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흘려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을 감추실 수 없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우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도 처음 만든 요리보다 나중에 만든 요리를 더 잘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어도요, 처음 만든 물건보다 나중에 만든 물건을 더 잘 만듭니다. 하나님이신들 망가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든다 하실 때 우리보다 못한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못한 존재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한량없는 그 진정한 사랑하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나아가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숨기실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한 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숨기고 아끼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껏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찬양할 때도 손도 좀 들고 찬양하시고 마음도 열고 찬양하시고 또 눈도 감으면서 그 찬양에 가서도 음미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아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곁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감탄스러울 때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눈물도 흘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계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결혼의 지참금으로 모아두는 것이었어요.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 자금이니까 얼마나 적지 않은 액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자신의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결혼을 할 때에는요, 반지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지 받으셨습니까? 못 받고 결혼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지로 결혼 프로포즈를 하실 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것으로 반지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로 또는 값비싼 보석으로 반지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지 많이 끼고 다니십니까? 비쌀수록 집에다가 두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반지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한 고백 아닌가요? 이 반지의 가치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옥합은 자신의 인생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자신의 꿈입니다. 자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은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용서는 이 옥합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이 매 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합니까? 헌금 가지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자 나온다라고 말하죠.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계획도, 나의 인생의 비전과 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만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쑥덕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어 쫓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 여인은 몰랐을까요?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발을 들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모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존대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왔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곳에 있을 수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에 몰두하고 그 마음에 붙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렀지만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악의가, 우리를 향한 악한 감정과 태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만나면 이곳에서 나의 자존심이 무엇이든지, 나의 체면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던 그 사람들의 위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을 당하셨고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셨습니까?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은 그러한 수치를 감수하시면서도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왜 그러한 수치를 감수합니까? 왜 그런 억척스러움을 감수합니까? 그러한 볼품없음을 감수합니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나의 빛나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알면서도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까? 많은 물질과 재물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흠없는 완전한 삶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자신의 집이었던 갈릴리로 호수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숱한 패배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넘겨주었다는 수치스러움과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생의 그 3년의 낭비된 세월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먹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떠나 이곳으로 도망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듣고 싶으셨던 말씀은요, 주님, 내가 물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인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가진 것 드릴 것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과 삶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드릴 시간도 건강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되었다. 그거면 되었다. 우리 다시 함께 하자. 우리 다시 함께 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으로 대답하는,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으시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개선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개선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향한 악의와 조롱과 비난이 더욱더 더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니 내가 어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